찬송가 86장 내가 늘 의지하는 예수, 우리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내가 늘 의지하는 예수, 나의 상처 입은 심령을 불쌍하게 여기사 위로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주의 손을 의지하고 살 때 나를 해할 자가 없도다. 주님 나의 마음을 크게 위로하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요단강 건너가며 마음이 두려워서 떨 때도 주가 인도하시니 어찌 두려워하랴.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나의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이후 천국에 올라가서 모든 성도들과 다 함께 우리들을 구하신 주를 찬양하리라.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하나님의 나팔소리, 하나님의 나팔소리 천지 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전차들을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어 구원받은 성도들을 모으리. 아멘.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무덤 속에 잠자는 자 그때 다시 일어나 영화로운 부활 승리 얻으리. 주가 택한 모든 성도 구름 타고 올라가 공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우리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기쁨으로 보자 우리 나가서도록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아멘.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 나팔 불 때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아멘이시죠? 예, 한 장 찬송 한 장 더 부르고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528장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우리 함께 부르겠습니다.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금성 부드러워 문 앞에 나와서 사면을 보며 우리를 기다리네.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라 주 예수 앞에 오라 간절히 오라고 부르실 때에 우리는 지체하랴. 주님의 은혜를 왜 아니 받고 못 들은 채 하려나.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살같이 빠르게 지나 쾌락이 끝이 나고 사망의 그늘이 너와 내 앞에 둘리며 가리우네.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우리를 위하여 예비해 두신 영원한 집이 있어
용접해 주시겠네. 오라 오라 방황치 말거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아멘. 주의 임재 앞에 잠잠해 우리 함께 부르시면서 더 깊은 예배로 나가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주의 임재 앞에 잠잠해. 주의 임재 앞에 잠잠해. 주 여기 계시네. 와서 모두 굽혀 경배해. 신령과 진리로 순결하신 주님, 거룩한 성전에 주의 임재 앞에 잠잠해. 주 여기 계시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10월의 마지막 주일, 복된 주일 아침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로 우리를 불러주셔서 존귀하신 하나님을 경배하며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누리며 회복할 수 있는 자리로 불러주신 은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상한 마음으로 나왔습니다. 슬픈 마음으로 나왔습니다. 연약한 몸을 이끌고 나왔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바라며 나왔습니다. 우리 주 하나님을 중심으로 간절히 찾고 은혜를 구하는 우리 모두에게 풍성하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믿음과 놀라운 은혜가 회복이 되어지는 귀한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3장, 찬송 43장 즐겁게 안식할 날 함께 부르겠습니다. 즐겁게 안식할 날 반갑고 좋은 날 내 맘을 편케 하니 즐겁고 기쁜 날 이 날에 천하 만민 다 보좌 앞에서 참되신 삼위일체 다 찬송 부르
세상 비치며 또 영생 머리 흘러 시원케 하시네. 이 주일 지킴으로 새 은혜 입어서 영원히 쉬는 곳에 다 올라갑시다. 성밖에 찬미하고 성자와 또 성령 잠드신 삼위일체 다 찬송 부르세. 아멘. 성신앙독 교동문 46번 시편 104편입니다. 찬송가 뒤편에 있는 교동문 46번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옷을 입음같이 빛을 입으시며 하늘을 휘장같이 치시며 바람 날개로 다니시며 바람을 자기 사신으로 삼으시고 불꽃으로 자기 사역자를 삼으시며 주께서 물의 경계를 정하여 넘치지 못하게 하시며 여호와께서 샘을 골짜기에서 솟아나게 하시고 산 사이에 흐르게 하사 공중의 새들도 그 가에서 깃들이며 그가 그의 누각에서부터 산에 물을 부어주시니 주께서 하시는 일의 결실이 땅을 만족시켜 주는도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다 같이 앉으셔서 찬송 254장, 찬송가 254장 내 주의 보혈은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날 오라 하신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약하고 추해도 주께로 나가면 힘주시고 내 주함을 보시서 주시네. 내가 주께
날 씻어주소서. 나로라 하심은 온전한 믿음과 또 사랑함과 평안함 다 주려 함이라.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큰 죄인 복받아 살 길을 얻었네. 한없이 넓고 큰 은혜 베풀어 주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그 피가 맘속에 큰 증거 됩니다. 내 기도 소리 들으사 다 허락하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아멘. 우리를 대표하여 김일태 장로님 하나님께 기도 인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라 하심이라.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님 십자가에 내주심으로 저희의 모든 죄를 사하시며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주신 하나님 감사와 찬양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제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이제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저희들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를 통하여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고 고백한 그의 고백이 저희들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내 삶의 주인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심을 고백하며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연약하고 쓰러지고 넘어질지라도 다시금 일어서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 읽고 묵상하며 말씀에 거하기를 기뻐하는 믿음의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10월의 마지막 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코로나의 어려움 가운데에서도 지금까지 발걸음을 지켜주시고 11월을 맞이하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11월에는 이제 추수감사절이 있습니다. 베풀어 주신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면서 교회와 이웃들과 함께 감사의 기쁨들을 나누고 흘려보낼 수 있는 그런 감사 주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11월에는 또한 각 기관별로 2023년을 끌어나갈 그런 총회도 개혁되어 있습니다. 한 해 동안 수고한 회장을 비롯한 모든 회원들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고 새롭게 구성되는 임원진에게도 열심을 부어주셔서 맡겨진 일에 충성을 다하는 모든 회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특별히 간과없기는 민태복 권사님 아들이 실종되어서 행방이 묘연한 가운데 있사온데 하나님께서 우리 권사님의 눈물과 걱정을 불쌍히 여기셔서 아들이 무사한 가운데 귀가할 수 있도록 그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수능을 얼마 남겨놓지 않은 고3 수험생들도 있습니다. 지난이 지수 예훈이 그동안 준비한 것들을 차분하게 잘 정리하게 도와주시고 지혜도 부어주셔서 무난하게 대학 입시에 안착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군복무 중인 청년들도 있습니다. 그들의 안전과 건강 지켜주시고 맡겨진 그런 보직들을 성실함으로 잘 감당할 뿐만 아니라 믿음이 더욱 성장되는 그런 군 생활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어학연수와 유학으로 외국에 나가 있는 그런 자매들도 있습니다. 그들의 안전과 건강, 학업의 성취를 이루는 그런 기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구직과 사업을 준비하는 청년들도 있습니다. 계획하고 소망하는 일들이 주님 뜻 안에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오늘도 함께 모여 예배드리기를 소원하지만은 건강이 연약하여서 함께하지 못하는 그런 성도님들도 있습니다. 그들의 건강을 돌보아 주셔서 건강한 몸으로 함께 모여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교회의 곳곳에서 각자에게 주님이 주신 재능으로 또한 물질로 시간으로 봉사하는 손길들을 통하여 교회가 더욱더 아름답게 세워져 나가게 하시는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에게 예수님의 마음 부어주셔서 교회가 더욱 아름답게 성장하는 데 저희들이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욱 감사드리는 것은 그동안 코로나로 인하여서 불신자 가정의 아이들이 교회 출입이 이제 단절되었었는데 다시금 불신자 가정의 아이들이 교회로 찾아오게 하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저들에게 복음을 이제 전함으로 아이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온 가족이 이제 구원함을 얻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오늘도 단위에서 이제 처음처럼 다시 사랑하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질 때 저희들의 심령이 뜨거워지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항상 기도 없는 것은 이제 목사님 불철주야 주님의 양떼를 돌보는 일에 피곤치 않도록 도와주시고 목사님 가정에도 복을 주셔서 목회에 어려움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전해지는 말씀 통하여서 저희들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으로 입혀지기를 원합니다.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은혜를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계시록 2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가장 마지막 부분이죠. 신약성경 400페이지 요한계시록 2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할 때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뼈를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내가 니골라 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찬양대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무한하신 변치 않는 하나님의 그 말로 다 할 수 없는 사랑 늘 고백하며 감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원합니다. 설교를 시작하면서 참 안타까운 소식을 또 말씀드립니다. 뉴스를 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어젯밤에 또 용산구 이태원동 서울에서 이제 할로윈 축제를 하다가 안타깝게도 많은 10대, 20대 젊은이들이 또 압사로 인하여서 이제 목숨을 좀 잃었습니다. 마냥 우리가 참 기뻐하고 주일하고 또 기뻐하고 그럴 수가 없는 것 같아요. 너무나 좀 안타까운 일이고, 사실 우리 참 인간관계가 사실 좁잖아요. 세상은 좁잖아요. 한 달이 건너면은 또 두 달이 건너면은 사실 우리 지인들의 자녀일 수 있고, 사실 우리 자녀들의 나이이고, 그래서 사실 남의 일이 아니고 사실 우리들의 아픔이기도 하죠. 그래서 참 아침에 또 새벽에 정말 그 뉴스를 보고서 너무나 마음이 좀 무겁고 괴로웠습니다. 할로윈 축제가 도대체 뭐라고? 흥분되고 쾌락적이고 즐거운 것은 있겠죠. 잠깐. 그렇죠? 밤 늦은 것에 선한 것이 나지 않아요. 예, 마이크 하울링이, 성가대 마이크를 좀 줄여주세요. 우리 개인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밤에는 사실 일찍 자고 회복하라고 주신 시간이죠. 그죠? 부득이하게 근무, 직업 때문에 또 밤을 지새우는 분들 계시겠지만 그것을 제외하고는 우리가 밤에는 잘 자는 게 좋습니다. 저는 갑자기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죽고 그런 것들이 있으면 우리에게 질문이 던져지죠. 하나님 왜 이런 일들을 허락하시나라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이 존재한다면, 하나님이 계시다면 왜 이런 일들이 벌어지나라는, 사실 잘 분석해 보면 원인을 하나님께 돌리려는 그런 습성들이 우리에게 있어요. 하나님이 무한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시고 자유를 주시지만 그것을 가지고 오히려 방종의 기회로 삼고 하나님을 멀리 떠나는 우리 인간의 잘못을 생각하기보다는 왜 하나님 저런 일들을 왜 벌어지도록 왜 이렇게 지켜보면 보시나라는 그런 생각을 우리 사람들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이나 아니면 세계의 어떤 기상이변으로 인한 그런 천재지변이나 사람들이 많이 죽을 때는 이신론이 대두가 돼요. 신이 존재한다면 왜 저런 일들을 막지 않나. 사실 어떻게 보면 인재일 가능성이 많죠. 그죠? 우리의 죄악 때문에 그렇잖아요. 힘 있는 누군가의 죄악과 탐욕으로 인하여서, 물질주의로 인하여서. 그래서 하나님을 부정하지 않는데 냉랭한 마음이 찾아오는 거죠. 우리 마음에. 냉소적인 마음이 찾아오는 거죠. 그때 우리가 사실 그래서 붙들어야 될 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지식. 하나님은 어떠하신 분이신가를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죠.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런 질문을 하는 거예요. 당시에. 주님, 선생님, 실로암에 있는 망대가 그 탑이 무너져가지고 수십 명이 죽었는데 이것은 누구의 잘못 때문입니까?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라고 질문을 하였어요.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저 죽은 사람들이 너희들보다 죄가 더 많아서 그렇게 된 것으로 너희들은 착각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이번에도 그런 안타까운 그런 죽음들을 보면서 그들이 더 우리보다 쾌락적이고 더 죄가 많아서 그런 것이 아니라 저런 사건을 보면서 우리가 함께 마음 아파하고 하나님의 위로가 그 가정들에 있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기도해야 되겠죠. 그리고 우리 기독교인들은 위로하는 표현이 좀 다릅니다. 명복을 빕니다. 이거는 불교적 표현이에요. 그죠? 죽은 그 사람을 우리가 어떻게 하겠어요? 삼가 조의를 표합니다. 라고 우리는 표시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장례식장 종종 가게 되시잖아요.
그리고 뭐 위로의 말을 전하잖아요. 그때는 우리는 명복을 빕니다. 이런 불교적 용어가 아니고 우리는 조의를 표합니다. 당신의 아픔을 나도 함께 슬퍼합니다. 이런 기독교적 표현을 하는 그런 성숙함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입니다. 여하튼 어젯밤에 일어난 일로 인하여서 전 국민이 참 아파하고 슬퍼할 때 또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위로가 있도록 또 그 가족들을, 유족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통해서 또 좋은 또한 교훈을 얻을 수 있도록 우리가 위에서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처음처럼 다시 사랑하라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초심을 회복하자는 거죠. 우리가 회복해야 될 신앙인으로서의 초심은 무엇일까요? 제가 또 시작부터 무거운 얘기했더니 벌써 얼굴이 경직이 되신 것 같아요. 그래도 우리 따뜻한 마음으로 서로 인사합시다. 자, 옆에 분들, 앞뒤 분들 바라보시면서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예, 말씀을 통해 은혜를 바랍니다. 네, 처음처럼 다시 사랑하라. 술 이름 같죠? 처음처럼. 이전에 TV 프로그램 가운데 골목식당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그죠? TV를 또 보시기도 하잖아요. 그 골목식당 프로그램이 이제 무엇인가 하면은 또 모르시는 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설명을 드립니다. 요식업계의 대부 백종원 씨가 이제 출연하자 거기에서 이제 요즘 시대에 어려운 운영이 너무나 어려워서 망해가는 그런 골목에 있는 식당들에게 이제 찾아가서 이제 해결 방안을 제시하는 거예요. 문제를 찾아내고 왜 손님들이 오지 않는가? 문제를 찾아내고 해결 방안을 제시해 줌으로 인해서 어려운 식당들을 다시금 손님들 돌아오게 해서 살려내는 프로그램이 이제 골목 식당이라는 프로그램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프로그램을 진행을 한참 진행하고 사람들이 즐겨 보는데 이제 그 방송사에 제보가 들어온 거죠. 백종원 씨의 도움으로 손님들이 많아졌던 그 식당들의 맛이 초기의 맛을, 처음 그 맛을, 사람들을 끌었던 그 맛을 잃어버렸다는 그런 제보들이 계속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백종원 씨가 그 식당들, 자기가 이전에 방문했던 그 식당들을 또 찾아가는 이야기가 거기에 좀 나왔었죠. 처음에 그 사람들에게 가르쳐 준 대로 그들이 배운 대로 잘 지키면서 조리하고 운영을 하고 있는지 어떻게 보면 암행어사는 아닌데 불시에 그것을 찾아가서 점검을 했더니 아주 속상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생겨버리고 말았습니다. 백종원 씨가요, 마음을 쏟아가지고 살렸던 첫 식당은 배운 레시피대로 하지 않고 재료도 빼먹고 이윤을 추구하느라 그거 없어도 괜찮겠지 하면서 재료를 또 조금씩 빼먹고 그리고 멋대로 조리하는 거예요. 조리도 사실 순서가 있잖아요. 참기름을 먼저 넣을 수 있고 사실 고추기름 먼저 넣을 수 있고 그게 순서가 아주 중요하잖아요. 음식 맛을 낼 때는. 그런데 마음대로 조리하고 서비스도 엉망이었습니다. 그 식당 이제 가서 그 식당 사장에게 그 메뉴, 그 음식 조리해서 좀 내와 주십시오라고 이제 요청을 해서 요리를 해왔는데 어느 정도냐면은 백종원 씨가 그거 딱 처음 먹더니 바로 뱉어버릴 정도로 다른 백종원 씨에게도 마찬가지로 다른 손님에게도 마찬가지로 이 맛이 아주 형편없는 상태로 변질되고 만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요리하시는 그 사장님이나 그 요리사의 옛 습관으로 또 이윤을 추구하다 보니 그것이 변질돼 버린 거예요. 게다가 더 안타까운 사실은 맛이 이상하다라고 이렇게 콤플레인 해오는 손님들에게 백종원 씨의 레시피는 너무 달고 또 맵고 짜고 너무 자극적이에요. 그래가지고 백종원 씨를 깎아내렸다라는 것이죠. 이제 그 스태프들이 조사를 해보니까 그런 거예요. 백종원 씨 덕분에 어떻게 보면 졌던 빚도 다 갚고
그리고 다 갚고 그래도 운영이 안정이 됐는데 초심도 잃어버리고 감사도 잃어버린 그 상황을 보면서 백종원 씨가 눈물을 글썽거리는 그런 장면이 생각이 납니다. 저는 그 눈물을 생각하면은 우리에게 정말 오늘 특성으로 찬양했지만은 우리에게 말로 다 할 수 없는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우리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변질돼 가는 우리의 교회의 모습, 교회인 우리의 모습을 보고 흘리시는 눈물처럼 여겨졌습니다. 오늘 본문으로 좀 돌아가서 요한계시록은 혹시 왜 쓰여졌는지 아십니까? 그냥 미래를 예측하는 어떤 그냥 예언서로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요한계시록이 쓰여진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초대교회 때 그 당시에 예수를 주님으로 고백하는 이 믿음을 로마 황제가 사실 시기하면서 반정부적인 것이다. 주라고 고백하는 존재는 나뿐인데 이 주라고 고백하는 존재가 따로 있는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그 당시에 도미티안이라는 아주 유명한 그 기독교인들을 압박한 아주 유명한 그 로마 황제가 있죠. 도미티안 황제와 그 몇몇 황제들이 네로 황제도 마찬가지고요. 교회를 아주 잔인하게 핍박을 했어요. 얼마나 어려웠겠습니까? 환란이 닥쳤을 때 그 상황, 그 세상을 바라보니 그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고백하며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는 이 믿음이 너무나 흔들리기 쉬웠던 것이죠.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장차 예수님의 재림을 통해서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를 상징적으로 알려주면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사도 요한이라는 사람을 성령으로 감동시키셔서 장차 이 땅에 완성될 그 주님의 나라를 복음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그 요한계시록 편지를 읽는 초대교회 그 환란과 배교의 유혹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그 성도들이 그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보면서 어떻게 합니까? 하늘을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이 땅, 이 상황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하늘에 계신 하나님과 장차 완성될 그 주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것이지요. 여러분들은 무엇을 바라보십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무엇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자들입니까? 바로 우리 주 하나님과 반드시 성취될 주님의 약속의 말씀과 그분의 나라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우리의 눈을 들어서 말씀을 통해서 하늘을 바라보는 것이지요. 여러분,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단순한 예언서가 아니에요. 환난과 신앙의 변질의, 초심을 잃어버린 변질의 그런 유혹들 가운데 있는 그 성도들이 이 약속의 말씀을 보고 천국 소망을 품고 하늘의 위로를 받는 그런 말씀이 바로 이 요한계시록 말씀인 것이지요. 너무나 소중한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교회들에게 주시는 첫 교회로서 에베소 교회에 대한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읽혀지고 있는 것입니다. 초대교회를 살아가던 2000여 년 전에 있던 교회뿐만 아니라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나름대로 여러 가지 환란이 있고 또 믿음의 시련이 있고 유혹이 있는 우리들이 받고 바라봐야 될 말씀이 이 요한계시록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 이렇게 1절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가 쉬운 성경 표현대로 표현을 하겠습니다. 에베소 교회 지도자에게 이렇게 써서 보내라. 오른손에 7뼈를 쥐고 7 금쪽대 사이를 걸어 다니시는 분의 말씀이다. 7별 7 금초대는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7이라는 것은 완전수예요. 성경에서는 완전수예요. 모든이라는 뜻을 담고 있어요. 모든 교회의 지도자들과 목회자일 수 있고 리더들일 수 있어요.
모든 교회의 지도자들과 7 금초대, 바로 교회들을 상징하죠. 모든 교회를 의미하는데 그 7 별을 오른손에 쥐고 7 금초대 사이를 거니신다는 것은 모든 교회의 주권자는 예수 그리스도시며 예수께서 교회를 다스리고 계심을 의미하는 표현인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교회 중에서 계시록의 7 교회, 에서버두 사빌라,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해가지고 7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까지 그 7 교회들은 모든 교회들을 대표하는 교회들입니다. 첫 번째로 에베소 교회에게 말씀하십니다. 어떤 말씀을 하십니까? 1절부터 3절까지 내용을 요약을 해보자면은 에베소 교회의 수고와 인내에 대해서 주님이 아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같이 고백해 볼까요? 주님이 아신다. 주님이 아신다. 네. 에베소 교회가 있었던, 이 에베소 교회가 자리 잡았던 이 소아시아 그 에베소 지역은 어디냐면 지금의 튀르키예 지역이요. 이제 더 이상 터키라고 안 부릅니다. 이제 튀르키예라고 불러요. 이게 무슨 나라냐 하지 마시고 이 튀르키예 지역으로 유럽에서 들어가는 관문이에요. 그런 항구 도시죠. 주요 무역 거점이다 보니까 소아시아에서 튀르키예, 지금의 튀르키예 지역에서 가장 큰 로마 행정 도시였고 또한 그곳에 많은 그런 경제 이윤들이 또 많아지다 보니까 따라오는 것이 뭐예요? 우상숭배예요. 우리 돈 더 잘 벌게 해주세요. 우리 더 건강하게 해주세요. 이 땅에서의 어떤 부와 영광, 명예, 그것을 복주는 신을 쫓았는데 그 신이 아테미라는 그런 여신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에베소는요, 로마 황제를 숭배하는 그런 신전과 아테미를 숭배하는 이 신전, 이 두 신전의 운영이 도시 경제 전체를 좌우할 만큼 우상숭배로 가득했던 것입니다. 많은 재물이 바쳐졌던 거예요. 그런 환경 속에서 에베소 교회는 큰 교회가 아니었지만 그런 환경 속에서 교회의 정체성을 지키는 일에 아주 부단히 애썼습니다. 바른 성경적 교훈 혹은 또 바른 행위에 어긋나는 일들에 대해서 철저하게 용납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올바른 신학적 분별력을 가지고 악한 자들, 거짓 사도들을 검증해서 그들을 배척한 것이죠. 배척한 거예요. 교회의 거룩성과 순수성을 보존하기 위해서 헌신과 희생이 필요하다면 마다하지 않은 교회가 바로 에베소 교회였습니다. 본문 2절에 교회의 주인이신 주님께서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라고 말합니다. 3절 마지막에도 어떻게 마무리하고 있어요? 안다라고 말씀하세요. 맞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의 모든 행위를 지켜보시는 주님이십니다. 전지하신 분이죠. 전지전능하신 분 할 때 전지가 뭡니까? 알지자잖아요. 모든 것을 다 아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른 사람들이 우리의 신앙의 행위와 교회 공동체, 하나님 나라인 교회 공동체 안에서 우리의 어떤 노력과 헌신을 사람들이 보지 못한다 하여서 우리가 그것 때문에 서운해하거나 섭섭해하거나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교회의 주인이신 주님은 아세요. 우리 주 예수님께서 2000여 년 전에 이 땅 가운데 오셨을 때 왜 율법사들 바리새인들에 대해서 책망하십니까? 왜냐하면 그들이 위선하였기 때문에 그래요. 자신들이 쌓은 그 선들을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주고자 했던 것이죠. 그때 예수님이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저들은 자기 상을 다 받았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사람들이 칭찬하는 것, 기도하는 것, 일부러 모퉁이에서 기도해가지고 사거리에서 그 종교인이 기도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 경건한 척하는 것,
다 자기 상을 받았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나 오른손이 한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는 그 헌신과 그 섬김, 우리 주님은 다 아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행한 일들에 대해서 정당한 평가가 따르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면 되게 속상할 수 있거든요. 그렇죠? 아무래도 우리 사람이다 보니까. 그죠? 내 헌신을 알아주지 못해. 여러분, 그러나 그때 우리가 낭망하거나 낙심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다 보고, 다 알고, 우리 주님이 상 주신다라는 이 믿음을 가지고 낙심하지 마시고 열심히 섬길 수 있는 우리 말씀 순종할 수 있는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4절, 5절. 두 번째로 칭찬도 하시지만은 4절, 5절 통해서 책망도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정말 사랑에 무한하시고 우리를 위로하시는 분이시지만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어긋난 삶을 살 때 책망도 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들 혹시 부모님들 이 밑에서 여러분들 양육을 받을 때 부모님이 늘 칭찬만 하셨어요? 아니죠. 잘못할 때는 그것에 대해서 책망하고 경고하시고 어렸을 때는 회초리도 때리시기도 하는 거죠. 그것이 사랑인 것이죠. 물론 균형이 잡혀 있어야 되지만요. 마찬가지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교회의 주인이신 우리 주님은 우리가 바르지 않은 그런 신앙의 모습들이 있을 때 책망도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 앞에 늘 겸손해야 하는 것이죠. 어떤 책망과 경고를 받습니까? 이 에베소 교회가 우상숭배와 거짓 교사들의 활동이 교회에 침투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열심히 힘썼지만은 문제는 너무 엄격하게 따지고 선을 긋고 그러다 보니까 그들이 처음에 가지고 있었던 구원의 감격에서 오던 하나님 사랑과 형제 사랑, 교우 사랑, 그리고 영혼 사랑에 대한 사랑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잃어버렸어요. 처음 가졌던 그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그런 감격과 감사의 마음, 또 그 감사한 마음에서 오는 지체들에 대한 사랑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환경은 더 어떻게 보면 살만한 환경이 되어지는데 우리는 변질되는 존재들이에요. 여러분 어때요? 여러분들도 처음 교회에 나아가서 복음 듣고 처음 신앙생활할 때 어떻게 했어요? 순수함과 사랑의 마음으로 바라봤잖아요. 지체들을 향하여서 허물 없는 마음으로, 따뜻한 마음으로 받고 위로하기도 하고 격려도 하고 칭찬도 하고 친절도 했고, 그런데 시간이 흐르다 보니까 우리의 형편은 훨씬 좋아졌어요. 그렇죠? 이전에 여러분들 어려울 때랑 지금, 물론 지금도 어려울 때가 있지만은 이전에 절대적인 그런 어려움에 비하면은 우리는 훨씬 좋은 환경 가운데 살아가고 있어요. 근데 그만큼 우리의 사랑의 마음도 변질됐다는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이 없이도 얼마든지 하나님을 위해서 수고할 수도 있고 이단을 거절할 수도 있습니다. 열심히 교회를 위해서 일한다라고 착각할 수 있어요. 여러분, 신학적인 엄밀성과 도덕적인 엄격함을 추구하다가 그만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사랑의 힘이 바닥나버리고 만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 이 율법, 이 성경의 목적, 본질은 뭔지 아세요? 바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입니다. 이것이 본질이에요. 율법의 목적은요, 하지 말아야 될 행동들을 하나님에 대해서, 사람들에 대해서 하지 말라고 그 마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서로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 율법이에요. 그냥 어렵도록, 그냥 힘들게, 거기에 맞춰 살게 힘들게 하시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만큼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들이 악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금지 명령들이 많아요. 무엇 하지 말라. 나 외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내 이웃 것을 도적질하지 말라. 네 이웃의 아내를 탐하지 말라. 얼마나 그때 그런 일들이 팽배했으면은, 그죠? 이웃 사랑에 대한 것이죠. 율법은, 말씀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에 대한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율법을 너무나 엄격하게 지키려고 하다 보니까, 물론 그것을 지키지 말라는 것은 아닌데 그 본질 목적인 사랑을 잃어버려 버린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를 지킨다는 미명하에 교리적 순결과 교회를 향한 충성이 주 예수님과 형제를 향한 사랑에 대한 대체물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이 건물은 성전이 아니에요. 분명히 여러분들 표현을 잘 하세요. 성전은 성경에서 주님이 거하시는 성전은 바로 우리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성령이 그 안에 거하시는 것을 너희들이 알지 못하느냐라고 분명히 고린도전서 3장 16절과 6장에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아까 우리 장로님께서 대표기도 하시면서 아이들이 많이 찾아온다고 했잖아요. 토요일 날 방방 타러 많이 와요. 와가지고 이번 요즘 애들 신기하더라고요. 돗자리 자기네들이 싸워가지고 잔디밭에 쫙 펼쳐놓고 편의점에서 과자 간식 사와가지고 쫙 펼쳐서 나눠 먹으면서 기다리고 있다 시간 되면 방방 타고 나와가지고 농구도 하고. 그런데 이제 문제라고 할 수 있을까요? 문제는 뭐냐면 아이들이다 보니까 막 어지럽혀요 막. 물 마시러 교회 로비 들어왔다가 막 물 잘 안 되고 먹다가 그냥 뿌리고 막 분리수거도 잘해야 되는데 제대로 안 해놓고 막 이 물 흘리다 보니까 막 이제 막 그 진흙발에 막 이렇게 더러워지고 막 그렇거든요. 잘 관리를 해야 되는 건 맞는데, 야, 이 교회 이 얼마나 깨끗해야 되는데 이런 자식이 응? 야, 니네 쓰레기 제대로 버려. 응? 야, 여기는 교회야. 응? 아니고요. 그쵸. 잘 우리가 깨끗하게 유지를 해야 되지만 이 교회 건물을 너무나 유지하고 관리하기에는 열심히 너무나 크다 보면은 시험 들 일도 생겨요. 그죠? 사람들이 있는 곳은 늘 쓰레기가 넘쳐납니다. 감수해야죠. 그죠? 아이들이 오는 것에 감사하고 해야죠. 그죠? 아이들이 웃음소리 나고 저 밖에 지금 소리 나는 것에 감사해야 되죠. 그죠? 어른들의 몫인 거예요. 감사하면서 갖다 버리고. 그러면 교육은 하죠. 야, 쓰레기 잘 버리고 가야지. 얘기는 합니다만은. 하여튼 우리가 어떤 것을 지키기 위한 열심히 너무나 지나치면은 냉랭해져요. 그죠? 감수하고. 오히려 사람이 귀한 거죠. 그죠? 오는 사람을 귀하게 여기고 오히려 교회 오면 친절하게 서로 말하고 친절하게 대해주고 웃어주고 그런 것이 중요한 것이죠. 우리 소망교회 우리 성도님들은 얼굴만 봐도 다른 사람들에게 은혜 끼치는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죠? 외국 사람들 볼 때는 우리 한국 사람들 늘 화나 있다고 생각하잖아요. 그죠? 저는 그런 말들을 해요. 외국 사람들 보면은 한국 사람들한테 말 걸기가 어렵대요. 동남아 사람들이 우리나라 오면은 말 걸기가 어렵대요. 왜냐면 늘 무표정하고 길 걸어갈 때 무표정하고. 물론 이제 불친절한 건 아닐 텐데.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좀 달라야 되잖아. 얼굴로도 사랑을 말해야 되잖아. 말로도 친절하게 말하고. 자, 여하튼 우리 주님께서 복음으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찾아오셔서 생명을 구원해 주신 것은 율법의 잣대로 디밀면서 우리를 정죄하시려고 오신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한량없는 십자가의 복음으로 찾아오셨고 지금도 우리를 향해서 오래 긍휼과 자비로 인내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교회가 사랑을 잃어버리면, 이 사랑이라는 것이 약간 추상적이잖아요.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누군가에게 무관심하고 교우들에게 무관심하고 교회에 대해서 이루어지는 데에 대해서 무관심하면 사실 사랑이 없는 것이라고 볼 수 있어요. 어떤 어려움을 당했는지. 저 주제가 오늘은 좀 분위기가 조금 많이 처져 있는 것 같다. 보면서
관심을 가져야죠. 늘 교회에서 헌신하고 수고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미안해하는 마음을 가지고, 미안해, 나도 같이 해야 되는데. 이 한마디가 얼마나 귀한지 아세요? 너무나 애쓰네. 너무나 귀하다. 진짜 귀하다. 이런 말들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이 교회 공동체는 어떤 곳이에요? 첫사랑을 회복하는 곳이에요. 우리를 왜 이 말세지 말에 교회 공동체로 모이게 하시고 믿음 생활 하십니까? 우리도 이 처음 마음, 처음 사랑을 잃어버리고 세상의 그 냉랭하고 각박한 현실로 맞춰가기 너무나 쉬운 존재들이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는 말세 때 더욱더 모이기에 힘쓰라. 교회 공동체에 건강하게 속해가지고 변질되는 우리의 성품을 자꾸 교정받으며 주님을 닮은 그런 성품으로 더욱더 성숙하도록 우리를 교회 공동체로 불러주신 것이고, 참된 교회 그리고 참된 믿음은 오늘 말씀처럼 처음 사랑을 회복하는 자들이 주님께서 인정하시는 참 교회이고 그리고 참된 믿음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경고도 주십니다.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귀 있는 자들은 들을지어다. 그러니까 믿음 있는 사람들, 참 교회는 이 자리에 단순하게 앉아있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시는 책망과 경고를 겸허하게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서 내가 가졌던 그 순수했던 신앙과 하나님 사랑, 성도들을 향한 사랑, 그렇지, 내가 그때 이런 모습이었지. 스크루지 영감처럼 이게 그냥 심술이 들어가지고 또 냉랭한 표정으로 냉랭한 마음을 잃는 것이 아니라, 그렇지, 내가 회복해야지. 주님 말씀 듣고 내가 다시금 처음 사랑으로 돌아가야지. 받고 순종하는 그런 자들이 성도이며 그것이 우리가 회복해야 되는 믿음인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께 주신 이 말씀을 겸손하게 잘 받아서 정말 교회들에게 하시는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할 때 누릴 수 있는 주님의 다스림과 위로를 풍성히 누릴 수 있는 우리 성도님과 우리 모든 성도님 가정 되시길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주님, 제가 처음 가졌던 그러나 잃어버렸던 그 신앙의 모습이 무엇입니까? 주님, 사랑의 마음과 따뜻한 마음이 너무나 사라져 있습니다. 경직되어 있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다시금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그런 변치 않는 신실한 사랑을 다시금 제가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보시고 기뻐하시는 그 사랑의 모습으로 나아가는 우리들의 신앙, 우리 교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나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주님, 복음으로 나를 다시금 뜨거운 하나님의 사랑으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같이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벌어지는 여러 가지 세상의 각박한 현실과 또한 어려운 그런 상황 가운데 주님, 처음 사랑을 잃고 주님을 향한 첫사랑과 지체들에 대한 그런 관심과 사랑을 잃어버리고 주님, 이기주의적이고 나만 생각하는 모습으로 변화되어져 있는가, 변질되어 있는가 돌아볼 때마다 부끄럽습니다. 주님, 저의 마음에 주님의 그런 사랑을, 마음을 주님 회복시켜 주시옵시고 주님, 그런 사랑으로 천국을 누리는 우리 교회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세상이 점점 마지막 때로 가면 갈수록 주의 복음에 대한 관심이 사라지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사랑에 무관심하며 우리가 섬겨야 될 그런 사랑의 소명에 대해서 점점 소명감을 잃어버린 이 시대 가운데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저희들이 첫 마음을 버리고 우리도 얼마든지 변질되고 또 더 주님 쇠하게 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자들임을 고백하며 간구합니다. 저희들에게 성령 보내주신 우리 주 하나님, 우리의 마음속에 늘 그리스도의 풍성하신 인애가, 그 사랑이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표현하고 말하는, 우리가 바라보는 모든 것이 주님의 마음으로 행해지는 것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냉랭하고 각박해지는 이런 사회 또 현실이지만 우리 교회 공동체가 주님의 그런 사랑으로, 친절함으로, 관심으로, 이해함으로, 오래 참음으로 주님 사랑의 열매를 내며 천국을 누리는
우리 교회 공동체 되게 해주시고 속한 모든 성도들이 함께 주님의 사랑을 회복하는 놀라운 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12장, 찬송 312장 너 하나님께 이끌리어 부르시면서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너 하나님께 이끌리어 일평생 주만 바라면 어려울 때 임주시고 언제나 지켜주시리. 주 크신 사랑 믿는 자 그 반석 위에 서리라. 너 설레는 맘 가다듬고 희망 중 기다리면서 은혜로진 주의 뜻과 사랑에 만족하여라. 우리를 불러주신 주 마음에 소원하신다. 주 찬양하고 기도하며 내 본부님 써다하라. 주 약속하신 모든 은혜 내게서 이루어지리라. 잠들고 있지 않은 자 주께서 기억하시리. 아멘. 범사에 감사합니다. 감사헌금과 주일헌금과 11조와 선경금과 기타 여러 헌금으로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영광 받으실 주 하나님께 예배로 경배하며 주를 향한 소중한 믿음과 사랑의 마음을 담아서 또 교회 공동체를 또한 복음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예물 드리는 우리 성도들의 귀한 손길 받아 흠양하여 주시고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늘 아낌없이 뜻을 정하여 주님께 드리는 우리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100배나 갚아주시고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의 그 나라를 누리는 귀한 인생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어려움 속에서 주님 고통당하고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주님께서 주님 귀 기울여 주시옵시고 은혜 베풀어 주셔서 놀라운 회복과 자유함을 인하여서 함께 기쁨의 노래를 부르는 우리 서막교회 모든 권속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려진 예물이 복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사랑, 진리의 말씀 나눠지는 곳에 거룩하게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은 환영과 축복의 시간입니다. 우리 예배 함께한 분들 우리 주변 돌아보시면서 주님의 이름으로 우리 손을 뻗어서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이곳에 모인 주의 거룩한 자녀에게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넘치기를. God bless you.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주보 광고 부분을 참조해 주시고요. 소식 광고 1번 보시면은 오늘 교회 대청소 광고가 있습니다. 오늘 오후 예배, 오후 찬양 예배 이제 끝난 뒤에 교회당 실내외 환경 정리를 합니다. 이제 겨울이 다가오잖아요. 그래서 냉난방기를 저희들이 또 세척을 해서 또 교체를 또 해야 되고요. 그리고 또 뭐 가지치기도 하고 바깥 정리할 것들이 또 많습니다. 또 교회 또 공사들이 있는데 또 필요한 또한 정리들이 있어서 우리 성도 여러분들의 동역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많이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성찬 예식, 주님의 한몸됨을 더욱더 풍성히 누리고 또 복을 누리는 성찬 예식이 11월 둘째 주일에 있습니다. 위에서 기도하시면서 준비하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11월 성경 읽기표 1~3층 로비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우리 11월에도 우리 많은 성도님들이 또 하나님 말씀 읽는 것에 동참하시고 또 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이상 광고 마치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살아계신 주 2절로 부르시고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주 안에서 거듭난 생명 도우시는 주의 사랑 참 기쁨과 확신 가지고 예수님의 도우심을 믿으며 살리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우리의 구원자이시며 지금도 우리를 다스리시는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함께 대면으로 비대면으로 예배하며 주신 말씀 따라 처음 사랑 처음 행위를 회복하기를 간구하고 결단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그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